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석날 아침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3절 5절은 이렇게 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3장 3절에서는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 뒤를 따르시오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보거든이란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주시하고 관찰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을 누구에게 먼저 지시가 내려가냐면 제사장들에게 내려가요. 제사장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해체해서 성막을 해체해서 다 둘러매라, 언약궤도 매라 하는 얘기가 먼저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 백성들은 그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요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잘 보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선적인 역사가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이제 둘러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두 번째, 너희들도 있는 곳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진을 철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이제 가면은 따라가고 멈추면 그곳에 멈췄어요. 근데 언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움직일 수도 있고 1년이 움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멈추게 되면은 이것을 멈추는구나 해가지고 거기다 또 다시 텐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구름기둥이 되면 부지런히 또 텐트를 다시 쌓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씩 가기도 하고 두 달씩 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면 좀 미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 짜증이 나겠죠. 이곳에 그냥 정착해서 계속 살았으면 좋을 때도 있고, 이것을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오랫동안 머물고 여기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에서는 또 짧게 있고, 그러면 아마도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고 떠나라는 것이죠. 안주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 진을 철수해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뒤를 이제 3절 맨 뒤에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가지 않은 것들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도 성경 말씀이 또는 주께서 말씀하실 대로 우리들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인도를 따르고 제사장의 인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함께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견고하게 우리가 쓸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거라고 이렇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영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우리들 자신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제단을 쌓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하고 깨끗한 몸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몸도 깨끗해야 되고 이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한 티 없는 존재가 돼야 심지어 제물을 바치러 갈 때도 그런데 제물도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제물이라면 항상 성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죠.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바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이고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절에 예언을 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을 밟으면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멈출 것이다.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고 둑처럼 차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따라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요단 강물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 바닥을 밟으면 그때 멈추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요단강물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물러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물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갈 때 갈라집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지만 축복의 길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아무리 도도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을 맨 지도자들이 그 앞에 가게 될 때 그 강물은 멈출 것이고 이제 백성들은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런 순종을 했을 때 뚝을 이루었다. 멈춰서 뚝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요리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17절에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장들이 모든 백성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이 마른 땅을, 강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 먼저 관찰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은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역사를 일으키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그 관찰한 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같이 뒤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뒤를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축복된 길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의지해서 하지 마십시오. 잠언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이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종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 속에